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낙원에서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절과 2절과 3절, 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따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다 따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말했겠느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의 한 말씀이었어요. 한 말씀인데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유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와서 영접하여 너희도 거기 있게 할 것이다. 그 길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이 너희는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면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씻어주셨고 제자들은 그 발의 씻음을 받은 거죠.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좀 확신이 흐려지는 것이죠.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확신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면 근심의 상태에 흐려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믿지 못해서 근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상태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상태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왜 불신했을까요? 왜 의심을 했을까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디로 가시는 그 말씀이 13장에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좀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거 돌아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할 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요 얘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알고 계셨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하신 일이 세족식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결국에 이별이죠. 스승과의 이별. 예수님의 어떤 떠남이죠. 자기들을 떠남.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남겨지게 되겠죠. 그 남겨졌을 때 이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는 어찌 보면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을 수 있겠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버려짐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늘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던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날 때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고 해서 근심하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늘 함께 하시던 분이 떠나는데 당연히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5주입니다. 부활절 5주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신데 오늘 5주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 예수님이시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주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엄밀히 보면 이별하려면 아직 좀 멀리 남아있어요. 뒤에 좀 더 남아있어요. 언제 이별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이별이지만 특별히 이 이별은 어떤 이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승천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승천으로 해석할 겁니다. 부활절 5주 교회력에 맞춰서 부활절 5주 예수님이 승천일이 언제냐면 40일째인데 그 40일째가 언제냐면 부활절이 일주라면 지금이 5주이지만 날짜로 봤을 때는 4를 7, 4, 28일이에요. 오늘이요. 부활절부터 28일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승천하신 날은 언제냐면 다음 주 지나서 금요일 날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날짜가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5월 21일이에요. 지금이 5주고 다음 주가 6주인데 다음 주 6주 지나서 그리고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이 5월 21일인데 그때가 주의 승천일이라고 해서 교회력으로 그렇게 기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날 어떻게 되느냐면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상태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에서 50일 되는 날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면 10일 동안은 어떤 상태가 돼요? 부재의 상태가 되죠.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어떤 상태? 임재의 상태죠. 근데 주님이 떠나시면 어떤 상태가 돼요? 부재의 상태가 되죠. 그 부재의 상태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제자의 상태에 이게 부활절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음 주까지 여섯 번째 주간까지 그걸 경험해요. 주님이 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재가 온다고요. 그걸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부재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부재가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문은 부활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부활절을 기할 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공간도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시간도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인자이실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신령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안 받으시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자 예수이지만 교회를 보았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하면 이 하나님은 God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어떠세요? 인자 예수님이죠. 그 인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간맨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인자일 때도 간맨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엔 아주 분명하게 그 부활하신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간맨이라고요. 인자일 때는 그 간맨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인자만 보이고 예수만 보였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예수가 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 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언제 나를 믿으라? 의심하고 불신하던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니까 그 근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2절과 3절, 2절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3절에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그랬어요. 안심을 시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 이 거처라고 하는 뜻인데요. 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체류하다, 거주하다, 거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거처하는 어떤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거할 것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내가 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지 않다면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 했겠느냐라는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금 가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때는 몰랐어요. 주님이 뭐 하실지.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는 얘기죠. 이 얘기는 가는 건데 승천하러 가는 거예요. 승천하러 가시는 건데 그 승천하러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앞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당연히 가시겠죠. 그 아버지의 집을 보통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4절에 거기가 낙원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8절에 그 낙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의 에덴에 라고 말씀하셨죠. 동쪽 방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2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배하러 가는 건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그 아버지 집이 셋째 하늘이고,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그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라고 돼 있죠. 이 휘장이 뭐예요?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 안에, 모세의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는 둘로 나눠져 있죠.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깊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들어가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19절.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요. 주님께서 가신다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셨던데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 아버지의 집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전 중에서도 어디요?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제가 성전의 구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구조가 좀 비슷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뜰이 있죠. 뜰. 성전에 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을 휘장으로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어요. 법궤만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휘장 바로 앞에 향을 피워야 되는 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등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 그 진설병이 있는 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그 번제단이 있죠. 이게 모세의 성막의 구조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집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성전에 예배하러 가시는 거라고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도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언약인 거죠. 모세의 성막도 언약이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언약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약속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그 휘장 넘어 지성소가 있는 그것이 저는 완전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성소는요, 지성소가 완전한 데라고 한다면 성소는요, 성장하는 곳이죠. 생명을 공급해서 성장하는 곳이죠. 그러나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돼 있죠. 네, 한 번 들어간다고요. 네, 지성소에는 딱 한 번 들어가자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죠. 떡도 갖다 놓고 불도 피워놓고 거기서 일을 한다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라고요. 성전 뜰은요, 성전 뜰에는 백성들의 뜰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스스로 드리는 건 아니고 갖다 주면 레위인이 받고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게 다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표적을 보이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성전 얘기하시죠. 그럼 이 성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자기 육체죠. 근데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예요. 소마. 여기 보시면 자기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소마예요. 예수의 소마, 예수의 몸, 그 예수의 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처를 예비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 아버지 집을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고,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성전이라고,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거처할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고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고요? 어디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설명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나예요, 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너희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때 그 너희, 너희의 몸, 우리의 몸, 나의 몸이 바로 예수와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에 누구의 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 안에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이미 아버지의 집이 있죠. 아버지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칭이 중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냐 라고 했을 때 칭이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거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 하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요. 내 몸이요. 예수의 몸이 성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된다고요.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아버지의 집, 그곳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신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로 가시느냐 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성전이다. 그 성전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절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절 가서 내가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몸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실 수 있죠? 우리는요. 사람 몸으로는 못 가지만 이 예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처럼 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그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이 가다라는 단어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횡단하다,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떠나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3차원적 세상에서 이 육체적인 세상에서 떠나가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집, 4차원적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을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올려져 가셨다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누가 올려져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승천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승천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본문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승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을 소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 그 소마라고 그랬죠. 그 소마가 또한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곳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준비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집에서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세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이걸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come이라는 뜻이에요. 오신다, 온다, 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림하신다고 하고 이걸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시니까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하여? 영접하는 방식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시죠. 내가 가서 여기에서 하늘로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거처를 예비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너희 있는 이 세상으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게로 영접하여 들어간 그 장소가 나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 나 있는 곳은 어디냐고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죠. 예수님이 3차원에 오셨는데 그 3차원에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께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 들어가게 하시냐면 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의 집이죠. 그 아버지의 집, 그곳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거기를 낙원이라고 했고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의 몸이 나 있는 곳 하늘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도 거기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결국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래서 내 몸이 구원을 받는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예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 표징인 거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는 거죠. 내가 가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길은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가서, 와서, 영접하는 이 공통적인 건 뭐예요? 내가죠. 그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장소, 어디를 가르쳐 주셨다면 3절은 그 길이 뭐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와서, 내가 영접하여. 그러니까 내가 길인 거죠.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너희의 거처가 있게 하셔서, 그래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셨으니까. 2절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집으로 가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 지금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별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 그리스도의 없음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그리스도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축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의 없음 때문에 근심하게 될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나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나를 어떻게 믿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5절이 이어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 주시면 당연히 모르지. 한 두 번, 세 번 가르쳐 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앞에 좀 가르쳐 주신 거 없는가. 봤더니 13장이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죠. 주님께서 떠나실 것을 아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여 무엇을 하느냐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게 뭐냐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떠나가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 할 것을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길이 뭔지. 예수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이, 예수 그 길이 뭔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가 길인데 그 예수가 길인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이거다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이 바로 뭐다? 그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세족식을 통하여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4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말씀하심으로.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가르쳐 주셨는데도 5절 보시면 이제 몰라요.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도마가 그랬죠. 도마라는 단어는 도마스라는 단어인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라고 하는 목적지와 그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죠. 도마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도 모르고 두 번째도 모른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시죠. 내가 뭐다?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다 라고, 그 길이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대답해 주신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어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셨다고요.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예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13장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 그게 그 길이고 그게 그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하면 어떤 3차원적 인자,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이름만을 그냥 예수라고 생각하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 길이 예수고 그 길이 나다라고 예수님 가르쳤는데 그 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다라고 13장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가 뭐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와 같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구원하시고 끝 하면 되시지 굳이 승천하러 올라가셨다가 굳이 다시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승천의 단계는 뭐냐고요. 거처를 예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고요. 그 길을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13장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 형제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발 씻어주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이요. 그 발 속에 있는 그 사망이요.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라는 것이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길. 그리고 길이 무슨 길이냐면 진리, 변하지 않는 길이죠. 그 변하지 않는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어디에 도달하는 길이냐면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누가 아버지께로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 있죠? 지금은 두 번째 단계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씻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읽냐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단계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냐고요?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요. 그 발을 씻어주는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요, 그 생명으로 온전한 사람이 무엇을요? 자기의 그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된다고요. 그 형제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줘야 된다고요. 그 형제들이 상처를 주고 잘못하고 손해를 끼칠 때, 범죄할 때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만 그 형제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언제부터?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 이전에는요,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너희가 그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알았고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맞습니까? 발을 씻어서 예수를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그 섬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부터 아버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제자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 제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알고 성전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그 예수가 어떤 상태라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요. 그 형제들의 발을, 사망을 씻어주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간맨이에요. 부활하신 간맨이요.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맨에 있지 않고 갓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알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한다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인자만 보이죠. 그 인자만 보일 때 그 인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표징을 통하여서 떡을 떼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엠마오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똑같이 하셨죠. 가르쳐 주시고 발을 씻어 주시고 다 했어요. 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알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보았어야 돼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못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못 봤다는 얘기는 알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이제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 이제는 그 발을 씻어서 아버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들어간 그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이게 바로 거룩함이다. 생명의 성장 거룩함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존재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시면서 맨이다 해서 간맨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 안에 계신 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알았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7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는 알았고 이제부터는 보았느니라. 그러자 8절에서 그러면은 이제 2단계까지 간 거죠. 실제적으로 7절까지는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예배 거기 들어가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알고 보는 단계까지는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또 묻고 있어요. 아까는 누가 물었죠? 도마가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누가 하고 있죠? 빌립이 말하고 있죠.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격퇴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이제부터는 보았느니라 하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았는데 또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우리의 그 모습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예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빌립의 상태고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했을까?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의식,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세크라멘트를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사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사, 교회의 성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만찬이 있죠? 성만찬. 세례 받을 때 세례 예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성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표지, 상징,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기독교의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4차원적인 어떤 것을 3차원적인 어떤 것으로 전달하는 의식을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 지금 예수께서 성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 자신이 성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그 성사가 되신 것을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그냥 예수만 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9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시죠. 네가 나를,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당연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왜 모르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심지어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반문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연결해주고 계시죠. 이전에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인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인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나를 보는 게 곧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반문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보는 것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나를 보는 것이 또한 누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통하여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성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느냐.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반문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구분하면 뭐가 구분이 돼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를 설명한다고요. 존재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그의 일을 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상태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10절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첫 번째는 존재의 상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존재의 상태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요.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상태가 두 가지죠. 존재의 상태도 두 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바깥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바깥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태인 거죠. 내 이 삶의 상태가 아버지의 상태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 그게 존재의 상태죠. 내 삶도 아버지의 상태지만 내 마음도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 내 속도 아버지지만 내 바깥에 내 삶도 아버지다. 내 몸과 마음이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생명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지만 내 밖에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내 일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음, 네가 믿지 않으냐 반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심으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똑같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존재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존재로 계심을 믿으라. 근데 존재로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왜? 존재는 안 보이거든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일이죠. 근데 그 내가 행하는 일은 실제로 예수의 일인데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뭐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이 나타났을 때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내 몸이 씻어지고, 심지어는 뭐가 씻어지고, 내 발이 씻어졌을 때, 내 몸이 씻어지는 건 존재가 변화되는 거라면, 내 발이 씻어지는 건 행동이 변화되는 거라면, 그러면 내 몸과 내 발이 씻어지는 것이요, 존재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요, 죄가 의로 바뀌는 그 구원을 통하여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존재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 그 세족식,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으로 이 일을 통하여 믿으라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굳건히, 확실히 라고 하는 뜻인데, 진실로 두 번 되어 있죠. 두 번 돼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라고 계속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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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어서 결국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나쁜 일들이 대부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덕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손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씻어주는, 용서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내 발도 씻지만 심지어는 누구 발도 씻냐면 형제들의 발까지도 막 씻어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막 용서하고, 심지어는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까지, 그들의 사망까지도 씻어주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일은 뭘까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과 또한 한 가지 일이 더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는 일까지 주님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보다 더 큰 일,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망을 씻어주는 일로 국한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불신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바로 내가 하는 일을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로 국한을 시킨다면, 원래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더 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불신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도 하시는데 그 몸을 씻어주시는 일도 하시는데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다 주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할 것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거기로만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것을 불신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고 또한 이웃의 죄를 씻어주는 일, 그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는데 그 조건이 뭐다? 그 근거가 뭐다? 나한테 있다? 아니에요. 주님의 승천, 아버지께로 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줄 수 있는 시대요. 또한 지금은 심지어 불신자들 그 이웃의 그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인데 요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랬죠. 아무거나 다 구하면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할 때 이 무엇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뭐냐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라고 그랬죠.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무엇은 뭐냐고요. 거룩함이죠.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 생명으로 바꾸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아무거나 구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할 때 내 이름으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라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당연히 무엇은 당연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룩함을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어떤 예수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영광 받으시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가 영광 받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죠. 그러면 영광을 받은 상태가 되죠. 그 영광을 받았을 때 나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걸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고요. 이게 메커니즘이라고요. 어떤 구조냐면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계시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이 결국에는 어디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다 보면 내 생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줄어든 그 생명의 그 자리에 생명의 샘에 다시 영광을 부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서 그곳에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요. 충족되는 것이고 다시 리필, 채워지는 것이죠. 채워져서 다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필요한 그 생명이 이 안에 공급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형제들의 발을 씻고 생명이 부족하면 또 채워지고 발을 씻고 채워지고 발을 씻고 채워지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릇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영광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너희 몸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때 예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그게 뭐냐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는 거라.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서번트요, 종이요, 섬기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섬기는 자가 바로 이거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생명의 일을 해서, 그래서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승천하신 예수, 내가라고 할 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무슨 일을 하시냐면 거룩한 생명을 계속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사망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생명으로 가득한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졌을 그때에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거나 불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들의 발을 씻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좀 더 거룩한 곳으로, 좀 더 완전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